오늘 우리들이 낯선 곳을 여행하거나 또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될 때 누군가의 도움과 안내가 필요하잖아요. 누가 안내하여 주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들어서고 또 우리들의 시간과 또 힘과 여력을 소모하게 되어집니다. 불안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또 방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으로 중국 선교를 가게 되어졌을 때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도들 안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북한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 북한 선교 사역을 행하는 목사님들, 조선족 그 사역자들과 연결이 되어져서 연변지역을 북간도 지역을 선교하게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청년들이랑 청소년들이랑 한 20명이 가게 되었는데 즉 뭐 인천에서 간 게 아니라 속초에서 러시아로 가는 배가 있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 항 바로 밑에 자루비누라고 하는 작은 항구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그 배가 있어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그 버스를 타고 훈춘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무슨 여행사를 통해서 간 게 아니라 배편만 끊어서 가다 보니까 말이 통하지 않고 언어도 읽을 수 없는 러시아 땅에서 그것도 무슨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항구가 아니라 시골 작은 항구에 뚝 떨어졌는데 글을 읽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저러해서 버스를 타고 중국 국경까지 갔는데 출입국 관리소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지방 역 대합실처럼 하나가 있고 그것을 통과하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속은 밟고 그래서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조선족 사역자가 앞에 나와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안내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저기 한국어를 하십니까? 물어봐도 다 모른다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또 글을 읽을 수가 없고 누가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이들은 20명 데리고 왔는데 그곳에서 핸드폰도 터지지 않고 이 막연하고 답답한 자리 가운데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누군가가 안내해 주러 나오기로 했는데 연락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 12시간을 지나서 배를 타고 러시아를 거쳐서 그곳에 갔는데 애매하게 중국하고 러시아 국경에서 서서 앞으로 또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1시간이 지나고 한 2시간이 지나서 도저히 연락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밖으로 나와서 그래서 주차장에는 차 한 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쪽 밖에 보니까 철책선이 있고 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밖에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무슨 그렇게 길가에 겨우 차를 세워놓고 한 분이 계속 뭐라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가서 들어보니 한국에서 오신 분 있나요? 한국에서 오신 분 있나요?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 무슨 여권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출입국 관리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저 밖에서 길가에다 차 내놓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안내하러 온 사람이 없으니까 안에서 기다리고 주차장만 둘러보고 있는데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2시간이 넘게 많이 만나서 그분의 소개로 군춘에 있는 조선족 교회들, 도문에 있는 교회들, 용정 그리고 과거에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하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청년들이 비전을 품고 돌아왔던 그리고 그곳에서 연결되어져서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져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 삼가자라고 하는 다리 앞에다가 바로 북한 노동자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북한 선교센터를 이름은 삼가자 선교센터라고 하여서 짓고 그래서 북한 선교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그곳 사역들과 연결되어져서 교회의 선교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한 것이 그곳에서 2시간이 넘게 기다리는데 20명의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올 수도 없고 말은 안 통하고 무슨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서는
러시아어, 중국어를 해야 하는데 이게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처음 가는 그 자리를 갈 때 누군가 안내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빛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육신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또한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이들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을 영적인 세계로, 또한 빛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안내자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빛에 대하여 전하기 위하여 왔던 사람, 그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전에 빛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빛인 줄 알죠. 그런데 빛에 대하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바다 깊은 곳에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은 빛을 그렇게 그곳까지 빛이 투사되어 들어오지 않으니까 바로 시력마저 감퇴되어지고 퇴화되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감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안내하는 어떤 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빛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왔던 사람 요한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 마가도 요한이라고 하였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도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땅 가운데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그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구분하여서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 그의 이름이 아니라 요한이 이름이고, 바로 구분하기 위하여 그 앞에 세례를 붙이는 거죠.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행하였던 것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물속에 완전히 침몰하였다 나오게 하였던 침례였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성경에 침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쓰여진 성경을 읽고 있지요. 어찌 되어졌든 그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와서 행하였던 일과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태어나기 전부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하여 누가복음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바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바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선물로 보내주었던 자가 요한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선물을 받고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그렇게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왔던 이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알지 못하였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빛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세상보다 먼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여서 창조되어진 그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넷째 날에 만들어진 해와 달과 별 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빛, 원래부터 있었던 그 빛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 빛이 있었으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어둠 가운데 거하고
빛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고 영원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이 빛인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스타렉스라고 하는 차가 있고 다음에 스타리아라고 하는 차가 나왔는데 그 전에 스타렉스 전에 스타리아 전에 스타가 있었던 거죠. 빛이 있고 그 빛의 광채가 나고 빛의 물결과 흐름이 우리들 가운데 전하여져서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빛이 아니라 그 원형이 되어지는 빛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던 거죠.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온 이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거하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온 이가 바로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던 시대,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이 그쳐졌다. 더 이상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하여지지 아니합니다. 전하여도 그들이 깨닫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그쳐지고 하나님의 그렇게 사람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던 시대, 캄캄한 어둠이 지배하던 시대, 그때 한 줄기 빛이 비춰지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온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가 와서 하였던 일이 무엇이냐?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자신은 빛이 아닌데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사람들을 그 빛으로 인도하였던 이가 세례 요한이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였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주님에 대하여 소개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시는 것들을 보고 그가 누구신가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이면에 바로 죄악이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라 전하였던 이가 바로 요한이었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였던 이가 바로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했습니다. 증인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재판장에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학식이 높은 사람이 그렇게 증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잘 살고 또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증인 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목격한 자, 그것을 본 자, 그것을 아는 자가 증인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그것을 보았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들었습니까?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라고 재판장이 묻잖아요.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을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이 주장을 펴는 자리가 아니다. 재판장은 바로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온 자를 가리켜 증인이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 먼저 빛에 대하여 보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증언하기 위하여 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내심을 받고 그 빛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것들을 쫓아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진리에 대하여, 공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바로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가리켜 예언자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이 오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예언이 그쳐지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없고 바로 믿는 사람도 없고 제사는 행하여지나 바로 온갖 허위와 거짓으로 가득하였던 그 시대 가운데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그가 오게 되어졌던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광야에서 외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비범한 사람이 또한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하여 광야로 몰려들게 됩니다. 어둠의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이 세상이 어디로 갈지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빛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광야로 나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또 그가 도전할 때 바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묻잖아요. 당신이 오기로 한 그분이십니까? 당신이 오기로 약속하였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전에 오기로 하였던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나는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가 아닙니까? 나는 아니라. 반복하여서 그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무슨 직분을 맡고 온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목할 것도 없으니 나는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왕이 어느 마을에 그렇게 행차를 하게 되면 먼저 와서 왕께서 오신다 외치는 소리, 바로 황제가 그 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먼저 나팔을 불면서 그가 이곳으로 올 것이다 준비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읽고 보고 묵상하고 다시금 그것을 우리가 찾게 되어집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 버리잖아요. 한번 듣고 나면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게 소리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오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그분을 오를 길을 준비케 하기 위하여 광야 가운데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그의 소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처음 제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에게 가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바로 주님을 그에게 소개하여 줍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레가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하죠. 요한의 소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처음 제자가 되어집니다. 빌립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주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어지고 그의 소개를 통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와 나다나엘 같은 이들이 주님의 처음 제자 그룹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 안내자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기 위하여 왔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환호합니다. 자신에게 어떤 기대와 갈채를 보냅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 자기를 그렇게 에게 배우기 위하여 찾아왔던 그들이 이제 자기를 떠나서 그분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구름대처럼 모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시기감이 들고 경쟁심이 들고 또는 질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후에 오는 일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기의 약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느냐? 내가 성하고자 하잖아요.
그는 쇠하여야겠고 내가 성하여야 한다고, 내 이름이 나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들을 맡으면 가장 힘든 것이 직분을 맡고 어떤 그 자리를 맡게 되었는데, 이분이 내가 회장인데, 내가 부장인데, 내가 무엇인데 나에게 허락받지 않고 이 일을 행하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 앉은 것이 그 일들을 가로막는 일들, 오히려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렇게 회방자가 되고 방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는데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 이름이 나지 아니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심히 불쾌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지요. 결국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 명예를 위하여서 그 일들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주님의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에는, 내가 그렇게 내 느낌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내 판단, 내 주장,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엉클어뜨리는 경우가, 주님의 일들을 가로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는 자, 사명 맡은 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하였던 처음 말이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부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였던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를 엘리야처럼 떠받듭니다. 그 능력의 종이요, 바로 승리의 그 사람이었던 그가 아닌가라고 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이다, 자기를 과시할 수 있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내가 그렇게 보이는가,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당신이 그 선지자가 아닌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이 아닌가, 내가 그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1920년대 태어나서 평안도 정주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나중에 동경을 유학하고 기독교 목사가 되어졌던 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감화를 받고 또 그가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어지고 쫓게 되어지고 그의 안수를 받기를 원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하였지요. 점점 그가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메시아가 아닌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던 사람이 나중에 변화해서 내가 재림 예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내가 오기로 언약한 메시아라고 주장하게 되어지죠. 그가 바로 문선명이라고 하는 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통일교라고 하는 이단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남대문 교회 집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똑똑하였고 집사였는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었고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나중에 장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못한 목사들도 많이 보았겠죠. 목사들을 멸시합니다. 기존 교회에 대하여 무시합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예수교 전도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도 내가 재림 예수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보혜사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잖아요. 예수교 전도관에서 바로 천부교, 자기가 천부 하나님이다 말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주목합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 서고자 하는 거죠. 그 중간에 마귀 사단이 속삭여서 바로 처음에 보냄을 받았던 자가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였던 거죠. 세례 요한은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풀기에도 부족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분이 성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주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는 자가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그 생명을 주려 함이라. 자신을 죽이고 내어 주심으로 그 은혜를 덧입고 오늘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생명의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전하여지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어지는 이가 요한이었고 바로 주님이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소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처음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예수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복음이 이 땅 속에서 전파되어졌던 거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졌을 때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이 땅에 전해진 지 120년이 되어지는데 처음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었던 이들 이야기할 때 감리교 선교사였던 바로 아펜젤러 이야기하고 또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를 이야기합니다. 아펜젤러는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와서 헌신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원래 같이 오고자 하였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다고 하죠.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아시아에 대하여 세계 선교 동향에 대하여 전파하면서 많은 나라를 소개하는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하여 어떤 분이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는 단 한 명의 선교사도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 이전에 가톨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고 죽었던 것이고 단 한 명의 선교사도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어둠에 쌓여져 있는 나라, 신비에 속하여서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날부터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바로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그런데 계속해서 들려지는 음성이 왜 너는 아니라고 하느냐, 너는 아니라고 하느냐. 나는 인도로 가기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결혼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인도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너는 아니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가 어느 날 결단하게 되죠.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결단하고 약혼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겠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이 내게 그렇게 들려져 왔다. 그 약혼하였던 그와 절연을 선포하고 파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혼자 몸으로 이곳에 왔다.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바로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나중에 연세대학도 거기 보면 언더우드상이 있잖아요. 수많은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기관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처음 와서 드렸던 그 고백, 언더우드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그 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렇게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하고 또 악과 비참이 지배하고 어둠에 매여서 살아가던 과거의 인습과 우상 숭배를 쫓아 살아가던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이 난무하던 이 땅이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세계 2대 선교 국가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면에 눈물 뿌려 기도하던 사람들,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 보냄을 받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이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사도를 가르치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내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주님께로부터 이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만이 사도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우리를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벌어먹고 살기 위하여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나 살기 위하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어지는 개념이 바로 사도적 교회입니다. 이 땅 속의 교회가 보냄을 받았다. 거룩한 공동체로 이 언덕 위에 보냄을 받은 이들이 오늘 우리가 아닙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보고 있고 이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 속에 보냄을 하셨던, 우리를 이 땅 속에 보내셨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묵상하며 바로 보냄 받은 자로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선교적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 꼭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 구별된 모습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처음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였던 이들,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또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을 받은 자로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